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필코 하나님을 찾아내서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요, 그 사람의 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그 사람 앞에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어떤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당장 확답도 받을 수 있어요. 친구야, 동생아, 이런 부분은 내가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고 여기까지는 조금 힘이 돼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내 힘으로는 안 돼라는 어떠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부탁을 했을 때 짜증을 내는 것인지, 이러한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보면서 대화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그래, 뭔가 입모양을 볼 수 있고 그의 눈을 볼 수 있고 그의 생각을 볼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끊임없이 부탁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기필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와주겠다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네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보라든지, 뭐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야 되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급해도 하나님은 안 급하신 거예요. 이달 안으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자식을 학비를 보낼 수도 없고 대학 등록금을 보낼 수가 없는데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철회하고 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나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답답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힘드냐?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기도한 것, 20년 기도한 것, 30년 기도한 것, 40년 기도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응답 받은 것도 있고 응답 못 받은 것도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 전체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뭐 으뜸이 되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보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무수한 문제들을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했다. 이 기도는 정말 내가 기다리는 기도였다. 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네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구하는구나. 참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금만 더 기도해라.
한 3년 정도 더 기도하든지 1년만 더 기도하면 지금 기도의 항아리가 점점 차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도해라, 힘을 내라, 이런 중간 발표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노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몇 년 동안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은 10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2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정확하게 몇 년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직감할 수 있는 계산법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자, 창세기 5장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가 500 몇 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500세 된 후라고 그랬으니까 501살일 수도 있고 502살일 수도 있고 510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홍수 사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죠. 자, 여러분 저 잠깐 보세요. 노아가 500세가 지난 다음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성경에 600세 때에 홍수가 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결혼했을 정도면 남자 나이는 대략 한 20살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런 기간은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했을 정도의 시간은 흘러갔으니까 맥시멈 잘 했어도 한 80년, 85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타락을 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 취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았다는 거죠. 먹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시집 장가가는 거 성경에 위배되는 말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런 말이 계속 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돈을 버는 좋은데, 그런 것들은 내팽개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8, 90년 동안을 아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노아야, 참 애쓰고 수고한다. 내가 네 어려움을 보고 있다. 얼마나 고생하니? 이런 위로와 격려는 없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바로 7일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7일 후면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아라랏산이 잠길 만큼 약 한 6,000m 되는 그 정도의 높이의 물이 세상을 뒤엎을 거다. 그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너희들의 가족과 방주에 있는 짐승 외에는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8, 9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셨다는 것이죠. 중간에 위로하시거나 몇 년 남았다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문제를, 이게 바로 기도의 장애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그는 이미 제비 뽑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적하신다는 거 요나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배에 풍랑이 일 때부터. 결국은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 걸려들고 바다에 집어 던졌을 때 그때 그는 이미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으니 이 모든 죄는 나 때문에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될 것입니다. 그 집어 던졌더니만은 요나 말대로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됐나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죠. 거기서 요나는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쁜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는지, 나를 용서하셨는지, 언제쯤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줄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떨 때는 답답하다가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당한 문제만 가지고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쪽으로서부터 응답이 없으니까 그 고통의 무게까지 더 크게 고난을 우리들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평생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전부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인내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누가 더 많이 기다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절에 가면 사람이 만든 부처가 있어요. 근데 그 부처가 응답을 못하거든요. 도움 주지 못하고. 그러나 뭔가 앞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대화라도 하니까 조금 덜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앞에 스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림이 있다든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조금 한 10일만 더 기도하래요, 이런 말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나도 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또 중직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응답이 없다라는 거, 대화가 안 된다는 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음성이 없다라는 거, 상대방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내가 느낄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기도의 장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법칙이고 관계라는 거 오늘 한번 마음에 잘 담아두셔서 기도하다가 너무 지치지 마시고 새롭게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중간 발표도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야 되고 지속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여기서 이런 해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성품.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살을 찢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성품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들이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15절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짐승을 잡은 사람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내 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 아닙니까? 그 의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건지시겠다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겠다. 고통에서 건지시겠다. 너희들의 기도를 절대로 잊어먹거나 까먹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내가 포기하기까지는 내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는 응답을 못 받았지만 그 전에 내가 구한 것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체험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차라리 내 심령이 더 답답해지고 더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안 하고 고통을 느낄래? 하면서 고통을 느낄래? 그냥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을 안 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노아가 8, 9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간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 만에 태어난 건 아니죠. 이틀 만에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누워 어두컴컴한 데서 물컹물컹하는 물고기의 내장과 함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만히 누워서 잠잠히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3일 만에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삼중고의 고통을,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첫째는 나라의 위기였습니다. 다른 모든 성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죽을 병이 걸립니다. 고대 사회 때는 그 나라의 수장이 죽으면 전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쳐서 성 하나 남아있고 적군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와중에 자기 몸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도움받으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문제는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한테 들려줄 텐데 집안에 유언하고 당신은 죽는다고 하더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죽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니까 이사야가 응답을 잘못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히스기야를 데리고 갈 것 같으면 그냥 데리고 가시지 왜 이사야를 보내서 너 죽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 히스기야가 가만히 자기 신앙을 더듬어 보고 말씀을 더듬어 봅니다. 거기서 하나의 해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므낫세가. 그러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므낫세가 죽으면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오는 족보가 끊기는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가 힘을 얻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다. 나한테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조금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죽는 것은 괜찮은데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유다의 믿음의 족보가 끊깁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은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자가 하나님과의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린 것처럼 이삭 때 와가지고도 무려 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삭이, 리브가가 아이를 놓을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 무려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 다혈질적이고 인간 중심이고 내 중심이라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달라들고 신앙생활을 하니 많이 때리치니 많이 하나님 앞에 협박까지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그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두 군데만 자꾸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고난에 빠져서 호우득거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절실함을 느끼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와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빠뜨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과를 해야 여러분이 또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붙잡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 내게 나쁜 짓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이지 않지만, 중간 발표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의 약속들과 그의 신실하신 좋으신 성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저는 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은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여러분 미워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아무리 파렴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를 많이 해도요, 우리는 저주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속을 썩이면 하나님은 채찍은 드시고 징계는 드실 수 있지만 저주는 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 입으로 스스로 나는 저주받았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받는 중이야. 그러나 그 징계도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징계도 사랑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안 보여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말씀 많이 들으셔서 때로는 우리와 같이,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